이 장면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항구 도시죠. 두로와 시돈 뭐 들어봤을 거예요. 그 두로가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빌립 집사 집에 이제 잠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사역 뭐 팀 사역할 거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이죠. 근데 며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가발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뺏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묶은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령께서 지금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라 하겠어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바울 이 띠 주인이 잡혀갈 거다고. 그죠? 바울 띠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 이게 바울 보고 못 가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고 이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보내주는 거죠.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이거 저 30년 이거 다락방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삶이란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그죠? 육신의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육신이 아닌 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게 하나님 자녀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뭐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역사하시고 뭐가? 성령의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역사를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겠죠. 그죠? 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더 펼쳐볼까요? 갈라디아 5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볼게요. 19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야 되고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줘야 되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성격상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체질상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도 없는데 지금 오늘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내 걸 다 내줘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요구하는 삶은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아가 가지게 되냐는 거죠. 그죠? 먼저 알아봐야 될게요.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죠? 우리의 이전 모습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된 성질은 끝났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그죠? 변함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운명 사주팔자 아래서. 이거는요, 창세기 3장은 복음 편지 잘 보면요, 창세기 3장은 원죄라고 하면서 원죄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죄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행동과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해방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 삼으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린아이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 같이 뭘로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젖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죠? 장성하도록.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게 뭐예요? 키가 자랐던 건 뭐죠? 육체적 성장.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 성장.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사회적 성장. 전인격, 그죠? 전인적 성장인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때야 이런 부분이 좀 정상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곱게 자라가지고 아무 굴곡 없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창세기 3장, 우리 상처. 어떻게 보면요, 분명히 우리는 치료받았는데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죠? 장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영구장애, 이렇게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된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체질. 불신자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정말로 나는 세상 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울은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나를 건져내달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 돼.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나는 안 돼. 이런 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안 되면 우리는 그치,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훌륭한 목사님들,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섬기던 목사님이 별명이 작은 예수라니까요. 작은 예수. 저는 흉내를 못 내겠다니까.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인자한 표정에 그분이 화내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인상이 굳어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연세가 많고
진짜 막 머리 하얗게 센 분인데도 주일 예배 마치잖아요. 그러면 저 계단 입구까지 달려가요. 전력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악수해주고 막 이러는데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진짜 나는 저렇게 못한다. 진짜 훌륭한 분이다. 막 이런 그 존경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태가 이게 체질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받았는데 막상 교도소 살던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교도소 밖을 나와도 교도소 밖에 나오면 이제 그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시켜줘요. 알선해가지고 취업시켜주는데 계속 물어보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왜 물어보죠? 교도소에 있을 땐 그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해져서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버려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죠?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시는 이 미션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나의 뜻과 내 소원, 이거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왜 돈 벌입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뭐죠? 모아서 시집장가 갈 때 쓰려고, 또 모아가지고 내 필요한 거 사려고. 야, 전에 이제 일을 하는데요. 같이 이제 같은 방을 쓰는 이제 20대 청년이에요. 집이 잘 사나 봐요. 그런데 첫 월급 타고 나니까 저는 월급 나오면 어디 갑니까? 그게 제 겁니까? 제 겁니까? 그게 월급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다 그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한 푼도 빠짐없이. 왜? 이거 뭐 월급은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속일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친구는 뭐 호부 자기 돈이라. 전부 자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받자마자 다음날 아이패드 제일 큰 거,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쓰는 거예요. 보는데 옛날 같았으면 막 부러웠을 텐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그 돈을 그거 산다고 썼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뭐죠? 새로운 미션이 나 중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소원이 뭔지에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보이던 게 질문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도 마찬가지고 내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내 방법 때로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뭐가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문 닫으려고 이제 교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문 닫으려고 이제 다음 내일부터 대리운전 하려고 이제 준비 다 한 거예요. 연락 다 돼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문 딱 닫으려고 셔터 내리려고 했는데 새 가족이 오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안 오면 이제 또 셔터를 닫아야겠다. 다음 주엔 또 다른 새 가족들이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나 30대 때는 그분의 간증을 제 나름대로 마음 중심에 담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간증이 나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죠? 그 간증하셨던 그 훌륭한 목사님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 간증도, 이 간증도 간증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간증은 말씀 아니잖아요. 말씀보다 간증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또, 오늘 오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제가 가끔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는데, 이게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 마인드로 온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언더우드 아시죠?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찬양으로도 있어요. 그 이제 거기 보면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쭉쭉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막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걸 펼쳐가지고 봤는데 어떤 교수가 뭐라 했냐면 이것은 언더우드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 이야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간증도 소용없고 무슨 뭐 기도 다 필요 없어. 믿을 것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역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이게 뭐가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내 인생과 관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은 어디 갔습니까? 나도 아이패드 갖고 싶고 뭐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편에 뭐라고 했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모든 쓸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른다고 하셨나요?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들, 하나님 필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줄 건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 그 작은 애가 좀 그 TV 만화에 보면 헬로 카봇 뭐 이런 만화가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 그래서 거기에 나온 로봇 하나만 사주면 막 너무 행복해하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변신 또봇이라는 또 다른 만화가 나온 거예요. 그 또 다른 만화를 보고 어떻게 돼요?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이제 저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구가 채워지겠습니까? 그 있을 때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뽀뽀를 하고 안고 막 아빠 최고 고마워 이래놓고는 몇 밤 지나고 나면 처박혀 있어요. 굴러다녀요. 발에 채요. 쓸데없는 그 장난감 그거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어제도 이거 좀 치우고 정리 좀 하자. 우리 집도 안 그리 좁은데 이거 절대 안 된대. 그 자리에 놔둬야 된대. 엉망진창으로 놔둬야 된다. 그때까지는 어리니까 그죠? 이게 우리 마음이 큰 필요한 거 막 시간 지나고 한번 보세요. 그 장난감이 제 눈에 뭐 필요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눈에 그 장난감이 뭘로 보입니까? 쓰레기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빨리 그 재활용통에 넣어버려야 되는 건데 이게 어릴 때 우리의 수준이 낮으니까요. 진짜 우리 눈에 지금 필요한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죽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진짜 하나님 안 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협박해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요.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강단의 말씀. 그리고 본부 말씀, 본부 메시지. 또 하나 내 개인이 붙잡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내 인생의 어떤 좌우명처럼 제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사람 말을 한 필요 없나요? 아니요. 영적이고 또 영육 간의 지도자들, 그죠? 사역자들이나 또 이렇게 뭔가 좀 오래 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만약에 뭐 집을 사야 된다. 이러면 부동산 전문가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복덕방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찾아가 보지도 않고 내가 이거 사고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면서 사람 말도 들어가면서 이게 뭐예요? 결국 9가지 포인트잖아요. 상하적으로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래 하다 보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애 힘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낙심돼서 흐지부지 되고 막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거든요. 이 뭘로 힘을 공급받습니까?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해요. 그렇죠? 자, 이걸 공급받으려니까 지금 상황과 내 지금 어려운 문제 뭐 여러 가지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24시라고 그래요. 자, 봐요. 성령 인도가 24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24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25잖아요.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영혼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문이 열릴 때까지, 확실한 방향이 나올 때까지 뭐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요, 성령보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 체질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뭔가 탁, 이거 갖다 하면 막 꽂혀버리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럼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이제 뭐 후임으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은 빨리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당장 다음 주부터 하자 이랬더니 거기 있던 이제 나이 많은 사모님, 원래 자기가 주일학교를 했거든. 갑자기 한다니까 막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자기 밥그릇 뺏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 내가 해왔던 이런 거 다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거 한다 하니까 막 발칵 뒤집히고 막 저보고 성령인도 똑바로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알았다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하게 돼 있거든요. 뭐 한 달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막 막고 싶어도, 제가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막 쫓아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데 뭐 어떡해요. 자,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인도라는 게, 우리가 성령 인도라 하면 약간 이미지가 어때요? 느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이게 뭔가 편안하죠, 그죠? 성령 인도 받는, 뭔가 일이 막 잘 풀리고, 그 요셉의 그 형통, 뭐 이런 것처럼 성령 인도라고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4장 1절에요. 예수님이 뭐에 이끌려갔죠? 성령에 이끌려서 뭐하러 가셨어요? 시험 치러 갔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사단의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전체는 뭐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죠. 이거는 뭐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는, 어떻게 보면 전도고 선교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나와요.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런 이 상하좌우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버리겠네? 이리 된다니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도를 제대로 못 받게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20장 23절이죠, 그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오직 성령이 나로 하여금 결박과 환난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당신 가면 결박받아요. 자, 이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셔도 오늘 보면 성령이 말씀하셔서 지금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면 잡힌다고 당신. 그러니까 가지 마. 이게 성령 인도냐는 거예요. 이 띠 임자가 결박받고 잡혀갈 건데 안 가는 게 성령 인도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참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인도라는 게 꼭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좋은 쪽으로 하나님 축복받고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손해받는 길이고 굉장한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사실은 전환점, 하나님의 방향, 축복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더 큰 계획을 보는 눈을 열려니까 이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찾아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칫하면 이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한 번만 맛봐버리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구나. 그러면요. 이 느헤미야처럼요. 예레미야처럼 아니 뭐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호세아 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아내로 취해라 하라고. 그래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애를 둘을 낳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나서 또 나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돈 갖다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데려와 같이 살아라고. 합의금 주면서. 뭘 합의금을 줘도 제가 받아야 될 판에.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합의금 주고 받아와요.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또 도망가네 이 여자가.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시키니까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했는데도 니들은 자꾸 나를 떠나서 금송아지 만들고 만나 먹기 싫다. 원래대로 애굽 돌아가고 싶다. 맨날 그 지랄하고 앉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호세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깨닫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라는 이 소선지서 이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기 전에 인도해 가신다고 믿어요. 뭐 안 되면 그만이죠. 근데 그 속에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걸 찾게 되면은 그것도 망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이리 가면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고 계시는 그 중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고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울지 마요. 이런 거. 그렇죠?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 인도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막 일이, 결말이 어떻게 돼,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만 정확하게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큰 응답을 확인하고 큰 축복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예수의 가족들에게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 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왔다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말씀이 기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주시는 이 새로운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문제와 갈등이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최고 축복된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